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되어 싸우니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동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아멘 아멘 그러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God bless you.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과 특세 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했죠. 두 가지만 하면 응답받아요, 하나님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마음속에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돼요. 왜냐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용서하세요.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직접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 쉽지 않아. 근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했거든. 그래서 용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을 아는 자는 힘들어도 반드시 용서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양심의 가책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영적인 아버지인 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두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고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와 이런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많이 합니다. 마귀의 일, 그 마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세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오면 마귀, 귀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그 마귀 그거 내가 눈에 안 봤는데 혹시 그 귀신은 혹시 있을지라도 그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나 예수님 믿는데 마귀와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수십 년 어렸을 때부터 다녔는데도요,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귀신의 존재를 믿지를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유, 뭐 마귀가 있고 뭐 귀신이 있고 뭐 사탄이 뭐고 뭐 이렇게 전혀 거기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영이 존재하고 귀신과 마귀가 존재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실체로 역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죠?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베드로, 우리가 다 알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다 어릴 때부터 다 알아요.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이 예수님을 판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걸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도 성경은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 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2절에 있는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다. 예?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 아멘 쳐고. 자, 아멘. 여러분들이 더 많잖아. 제가 더 작잖아요. 제가 소리보다 더 작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런 뭐 같은 뭐 이 3세트.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 속에도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다. 그걸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 죽으러 간다, 고난받고 죽으러 간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걸 만류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잘 죽으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당연하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죽고 고난당하는데 가만히 잘 죽으세요. 이런 제자가 있으면 그냥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라도 믿음을 지키고 혹시 그러다가 혹시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 가서 잘 사세요.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할까봐 이래야지 마음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탄은 베드로가 알게 역사했어요? 모르게 역사했어요? 모르게 역사했어요. 사람의 어떤 정, 감정 이런 것들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상식이나 이런 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이걸 통해서 베드로 자신이 모르도록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옳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다고 생각했을까요? 옳다고 생각했죠. 옳다고 생각했어. 그런데도
사단은 그렇게 교묘하게 그걸 통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하신 거죠.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말을 하고 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모르게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건 잘못 믿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역사하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는 끄떡없어, 나는 절대 안 넘어, 그럴 수 없어요. 사단은 속이고 관계를 써서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도,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그릇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2절에 보면, 사사기 3장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래서 여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지고 땅을 분배하고 나서 약 350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에 350년 동안 사사시대 때 그 일을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가 그 땅,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다 쫓아냈는데 남겨진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다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원 같은 경우를 보면 남원 중심부는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원수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산속으로, 교령산성으로 들어가고 막 산속으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겨뒀다는 거예요. 왜 이걸 남겨두셨는지, 이 하나님이 그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뭐를?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는, 싸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는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전혀 관심 없어, 무서운 게 전혀, 그러면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왜 이 영적 싸움을 알아서 우리가 이겨야 되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건, 도적은 마귀를 말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최종적인 멸망의 상태에 빠져들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전쟁과 싸움이 있음을 반드시 신자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둔독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영적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아니라고.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원수들과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싸움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뭐라고요?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면 안 돼요. 보이는 혈과 육이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 씨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씨름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강호동이 또 이만기 그래가지고 삿바 잡고 울사 이런 것, 이런 씨름을 말하는데 그 씨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UFC라고, 그러니까 격투기, 아주 표도루, 크로캅 들어보면 안 보셨죠? 저만 본 것 같아요. 하여튼 완전히 격투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 것만. 주먹으로 발로 차고 막 터지고, 그래도 이제 완전히 게임이면 완전히 도저히 그때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름은 격투기와 같아요.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이 싸움이 지냐 이기냐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게 있습니다. 전에 우리 중보 기도팀에서 찬양을 했었는데 내 간절한 소원이라는 그 찬양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그 찬양을 듣는데 되게 마음이 은혜가 돼요. 제가 여러 찬양 합창도 들어보고 막 해봤는데 그 찬양 가운데서 제일 은혜가 됐던 찬양이 우리 중보기도팀이 찬양한 그 티 때 그때가 제일 은혜가 됐고, 두 번째 은혜가 됐을 때가 지금 유튜브에 제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자기 자녀가 결혼식 때 어느 권사님이 특송을 부른 거예요. 찬양을 했는데요, 다른 어떤 거 다 불렀는데 노래는 잘하는데, 이 권사님이 자기 자식이 결혼식 할 때 믿음의 권사님이,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뭐가 느껴지면 애절함이 느껴지더라고.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시간이 한 4분 정도 되는데 이 시간을 할애할까 말까 하다가 틀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충분히 읽을 거예요. 한번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크게. 네. 예. 네, 스톱. 네, 이렇게 지금 여기 미스가 자꾸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이 흐름과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박혔어요? 네. 저는 이 권사님이 자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시영이더라고. 그래서 딸인지 아들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참 애절함이 있어요. 이 아들 딸이 결혼해가지고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십자가가 중심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마 이와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나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누구 어떤 한 사람의 권사님의 마음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걱정한다고 대신 못 살아주잖아요. 자식이 자유권이 있거든. 그 인생이 있어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 딸이 결혼해서 정말 험악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도임을 알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영적 싸움에서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영적 싸움이 뭐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싸우고 병든 자를 막 고치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적 싸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떠나라 이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대적하고 공격하고 속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죠. 분명히 그런 부분의 요소가 있지만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이.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해가는 과정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마귀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신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공격함으로 예수님의 정결한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 내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마귀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순결을 잃어버리도록 하면서 마음을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며 살도록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지켜가는 싸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정결하게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핵심 코드는 뭘까요? 순결이에요. 순결. 다른 말로 하면 성결, 거룩인 거예요. 거룩, 순결. 여러분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옷을 입히잖아요. 제사장이 입은 옷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구약에는 제사장을 따로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대제사장의 머리에 띠를 했는데 그 띠의 글씨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서 딱 띠를, 뭐냐면 이 신자의 정체성인 거예요. 성결함. 성결함을 잃지 않는 거죠. 이 마귀는 이게 영적 싸움의 핵심인 걸 알기 때문에 순결과 성결, 거룩이 영적 싸움의 핵심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마음을 분산시키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간 어릴 때부터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면 신자로서 신자답지 않게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어렸을 때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근데 그 신자 모습 속에 순결이 없어. 영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의 순수한 마음이 없어. 마음이 다른 데 있어. 그러면 어떻게 신자로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신자다운 인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목사가 되는 거 기름 부음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로 기름 부음 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안수집사로 권사로 중직으로 임명받는 거 선택받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목사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장로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중직자가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목사다울 수 있으며 장로다울 수 있으며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이 순결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그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해요. 돌리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멸망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뭐 때문에 멸망받았어요? 그들이 다시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습니까? 답은 한 가지예요.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그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나를 보세요. 나를 봐봐. 얼른 이렇게 나를 보라니까 계속 땅만 보고 있네. 나를 보시라니까. 제가 안경 벗을까요?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신 분 좀 수상한 사람. 저를 보세요. 예. 하나님만 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인도하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을 섬기지, 아세라를 섬기지, 만몬신을 섬기지. 제 세상에 바로 다른 가나안족의 족속이 섬겼던 그 신들을, 왜냐하면 그게 육신적으로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게.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풍요롭게 바알을 섬겨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이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잘 되네? 섬길까? 그 양다리를 거치게 되어지면서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멸망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습니까? 그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노년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왜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략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1000명의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돌이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세웠고 지혜를 주셨고 다 여기까지 인도했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이제 여자 말을 들으면서 다 마음을 다른 데다 이방 신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애굽 여인을 끌어들여서 그 여인이 섬기는 신당을 지어줘요.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 유다로 나눠집니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순결, 영적인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적인 순결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합니다. 때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돈과 명예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가져다 줌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박해예요. 박해, 고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해. 마귀는 고난을 통해서 너무 힘드니까, 박해를 받으니까 거기서 안 믿을란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말세 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죠. 말세 때 뭐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세 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체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왕따시키고 계속 고난과 이런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자꾸, 그냥 박해가, 어려움이 자꾸 있어요. 이걸 통해서 분산시키는 거. 또 하나의 방법은 형통함이에요. 형통함. 잘되게 하는 거예요. 잘되게. 그래서 세상살이가 너무 편하고 좋게 만들어요. 세상살이가 너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 근심이 없어. 이대로 좋사오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재밌게 잘 살아. 여러분, 그게 이 어둠의 영의 역사인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고난이 올 때나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주의 복을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즐겁고 편안하고 이렇게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크게 사랑하면서 다른데 순결을, 영적인 그러한 거룩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등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또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의지한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대교회는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 중세교회 가보세요. 중세교회는 가보세요. 로마 중세의 그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건물이요, 막.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또 웃지 않으면 안 돼요.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한번 위에 보려면 막 얼마나 우장, 고개를 막 이래갖고 뒤로 넘어져야 돼요. 우리 쳐다봐도 지금 안 보여요. 위가 얼마나 그런지. 그렇게 운장해요. 화려하고 막. 이런 교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화려함 자랑합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교회 막 사이즈 크고 막 기업입니다. 나는 나 같은 촌놈이 가가지고는 거기 명성교회 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헤매보래 헤매. 그 아주 엘리베이터도 우리는 층라인이에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 길 잃어버릴 없어. 여기 다 알아. 눈만 감아도 어디가 다 알아. 교회가 얼마나 화려함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업적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저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 우리 남원교회 같은, 남원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어서 70주년 그러면 외국에다가 교회를 개척 하나 한다요. 교회 건물을 지어주고. 우리도 한번 해봐요. 이제 100주년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장로 임직 받으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꿈을 가져. 그런 거 좀 품어. 좀. 100주년 되면 우리가 어디에다 다 교회 한번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그러면 거기 선교, 거기도 현장에서 은혜가 떨어지면 거기 가서 한번 또 재충전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골 교회가 또 막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를 그냥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10만 원, 20만 원 그렇게 막 그러지 말고
목회자 사례비도 그냥 원 없이 목회하세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잖아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개척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시골 교회도 한 교회에서 책임지고 형제 교회로 해가지고 모든 교회를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래서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골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도움도 주고 우리가 같이 가서 기도도 하고, 어떤 주가 되면 뭐 70주년, 80주년, 100주년 뭐 하다가 이러고 업적 자랑하다가 또 이리로 와버렸네. 그런데 업적은 자랑하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뭐냐면요, 영적 순결을 잃어버려요. 영적 순결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런 행사 그 자랑 했네 그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죠. 저는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거의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싸울 필요 없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런 사상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생각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해도 교인들이 그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중심에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거든.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내가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이거든. 하나님도 내가 소중한 것 중에 하나거든. 내가 소중한 것, 돈 소중한데 그것 중에 하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것을 얻게 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것 같지만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은밀한 곳에서 혼자 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거 예화를 들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조태인 집사님 손녀딸이 이번에 중교에서 조예나 4학년짜리 내가 이야기 잠깐 들었는데, 뭔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고, 그 할머니가 그랬대. 더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하면 어쩌냐, 좀 이렇게 좀 거짓말도 좀 해라.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해라 이제 그러고 이제 한번 해봤대요. 이제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보고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양심의 거리끼는 할 수 없어요. 거짓말하라고 한번 부추겨 보니까 얘가 그런 말을 하더래. 와, 이거 얼마나 의도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 아이도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싫어하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이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직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순결을, 영적 고를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죠. 우리는 여기 남원에 성춘영아, 이몽룡, 이도령이 너무 잘 알아요. 고전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춘향이 모르는 사람 있어? 모르는 사람이 다 있는가 보면. 이몽룡이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몽룡이가 성춘향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요구하는 거, 너 집, 큰 집 지어라.
집을 요구할까요? 돈을 요구할까요? 뭘 요구할까요? 이몽룡이가 춘향이에게 뭘 요구하겠어? 그쵸, 정절이에요. 순결한 사랑을 요구. 변사또가 수청 들라 그래도 감옥에 가지고 그걸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춘향이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이것이 춘향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춘향이가 이도령에 대한 순결을 잃어버리면 이몽룡과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몽룡과 약속했던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안명에서 출동하고 왔잖아. 이미 술청 듣고만 거기 같이 놀아놨어. 약속했잖아. 그 약속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둔독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야 됩니다. 뭐가요?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식으로만 계속 교회에서 막 들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그때 그런 말고 실제적인 싸움이 있어요. 특세 기간 동안에 조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은 목적만 지금 잠깐 궁극적 목적을 얘기했는데 영적 싸움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신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 영적 순결을 잃게 만드는 것. 그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싸움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네? 어린 양의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곳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 순결함 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예? 근데 마귀는 간교해. 그래서 잘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만들어가지고 주님을 잃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어렵게 만들어 해가지고 나 안 믿어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알고 형통할 때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부로서 그 마음을 꼭 잃지 않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시간이 너무 이렇게 되었네. 자, 내 간절한 소원 오늘 아까 제대로 못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이게 사실은 이 찬양을 이렇게 토요일 정도 줘요. 그래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저 말씀이 준비가 되고 나와야 이 찬양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늦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알고 이렇게 찬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건 몰라도 조금 가사가 틀리고 곡이 틀리면 좀 그런데 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하는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환한 빛으로 우리 비추시는 주를 따라가기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주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기를 내 형편하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께 의지하기를 폭풍과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는 십자가는
되기를. 아멘. 주님의 자녀로 복음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오늘을 사는 내 모습이 주님의 공로임을 주님의 공로임을 잊지 않기를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는 주께 감사하기를. 환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십자가 능력으로 이겨내길. 신실한 주님을 믿고 따르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길.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이 험한 세상에 주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 주소서. 다 같이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먼저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인 거룩함, 순결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큰 소리로 하지 않지만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키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어둠의 세대에 저희들의 자녀들의 영적인 순결을 도둑질해가는 이 원수마귀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부모인 우리 세대들이 기도케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희들의 자녀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축복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